말씀에 허공에 띄어 있으면 절대로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냥 와서 듣고 가면 아 그럴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신년 축복성에서도 은혜 받았어. 받으면 내면화된 거거든요. 이 내면화된 것을 현저화시켜야 되고 현저화된 게 시스템화까지 돼야지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고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지도력이 나오고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여러분. 말씀은 파고 들어간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인간의 희노 애락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회복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에스라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돌아오게 되었더라. 에스라 같이 영향력 성도가 되기만 하면은 회복되더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성전 재건이야. 처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들었죠? 두 번째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에 믿음의 회복에 말씀의 회복, 말씀의 재건. 그다음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의 재건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성전이 없어서 드릴 데가 없었어. 70년 동안 종살이다 와갖고 성전을 지었어요. 재건했어요. 다시 지었어요. 두 번째가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누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성장돼야 돼 안 돼야 돼? 재건. 성벽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쌓아야 되니까 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너져 믿음을 회복시킬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거예요. 좀 에스라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스라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고난을 견딘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아비수아와 13대 손이요 미누아셀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족보가 쫙 나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에스라부터 쫙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론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론의 16대 손 그랬다는 것은 아론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잖아. 대제사장 가문이었더라. 이 가문이 저 모세에 있었던 아론의 가문이었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간 이 상태에서도 그 믿음을 고난 속에서 견뎌온 가문이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예언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뭐하냐? 때리시고 뭐예요? 싸매신 하나님. 왜? 우리가 애기들 잘못하면 매매해야 하네. 매매하고 또 어느 만져줘 안 만져줘?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막 때리니까 막 종아리 때리면서 야단을 치시면서도 싸매신 하나님. 에레미야는 뭐예요, 여러분요? 뽑으시고 뭐야? 심신하는 애들은 계속 얘들을 끌려가라 70년 종살이 해야 너희들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몰랐어요. 왜 끌려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끌려가라니까 기분 나쁘다고 어디 갖다 집어넣어? 시대 총독에 있는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감옥 속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뭐예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요. 멍에를 갖다 씌워버려. 떠들지 말라고. 왜 평안한 시대인데 왜 자꾸 저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뽑으시고 심으신 하나님.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요? 다니엘은 어떤 시대예요? 열어서 기도하고 세운 하나님.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기 바벨론에 가서 거기 가서 뭐예요?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어린 다니엘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뭐예요? 세우시잖아요. 기도하니까 다니엘처럼 배웠더라. 그렇게 되죠. 그죠? 다니엘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어떻게 해요? 흩으시고 다시 모으신 하나님. 에스겔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포로 끌려가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포로 끌려가 있거든. 첫째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많은 지인들이 갔어요. 2차 포로에는 에스겔을 비슷해서 많은 지인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갔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 대선지서 여기에서는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 고난을 준 다음에 회복시키는데 회복한 다음에 갑절회복을 주신다 이 뜻이에요. 에스라서 여기서 보면 통독 방법이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그럼 이 대제국에 있었던 에스라가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우리 같으면은 안 돌아오죠. 근데 뭐예요? 말씀부터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백성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 성전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면화되고 현자화돼서 제도화가 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된다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대제국의 바벨론보다 훨씬 큰 대제국이에요, 여러분요. 이 제국에서 뭘 맡느냐? 전체를 다 맡아요. 바벨론에 가서 이 볼모 정치 다 끌려가 있지만 70년, 80년, 150년, 거의 3세대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족보가 1절부터 5절까지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가문이 뼈대가 있기 때문에 저 포로를 끌려가서 저 대제국에서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고난을 견디는 가문이 돼야 되면 믿음의 고난을 견딘 가문이 되자. 이것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나는 참 편하네. 나는 고난을 안 당해서 안 끌려갔어.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끌려간 자는 남아있고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말로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큰 제국에 다 동화돼 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가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36년 동안 심리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뿌리가 짧은 기간 좀 다 지켰어요. 그러나 안 그러고 한 150년을 일제시대에 있었다면 우리가 다 무슨 사람이 돼? 일본 사람이 된 거야. 근데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1차, 2차, 3차 포로의 명수를 정해주잖아요. 1차가 4만 9천 몇백만 명 그러니까 한 5만 명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2차가 어떻게 해요? 1754명. 아주 작은 수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는 훈련되고 말씀 붙드는 남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편안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다 동화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포로로 70년 끌려가서 훈련받고 훈련받은 가문의 3세대, 2.5세대나 3세대는 에스라가 있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1754명이더라. 그러면요, 이 큰 나라를 1754명이 어떻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훈련된 고난 속에서 견딘 1754명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 돼야 돼. 교회는 남도 없어. 성도는 말씀 알아요. 기도 잘해서 이걸 현재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불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화, 현재화, 제도화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이 기관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이게 시스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해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에스라와 같이 제도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면에 나만 믿어서 내면화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신을 신고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돼. 드러난 다음에 뭐가 해야 되냐? 이게 돌아가야 돼요. 다 가르치고 배워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선교회도 내가 회장했어요. 그럼 한 2년 후에는 다른 성도들이 회장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 교회가. 아멘이시죠? 우리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믿음을 견딘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많은 100만 명이 끌려간 중에서 1754명만 남은 자를 통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래요. 세상에 많은 성도가 있어도 배운 것처럼 껍데기 성도거든요. 모양만 있거든. 경건의 모양. 이
애벌레가 껍데기를 못 튀어나오는 성도에 다 죽은 성도에 숨만 쉬는 성도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아니시니까 뛰어넘는 종들 내시기 바래요. 두 번째가 에스라 율법에 익숙한 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받은 자이다. 왕에게 구하고 다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한 걸 다 받는 사람은 뭐에 능통해야 돼? 익숙해야 돼? 말씀에 익숙한 자가 여기 현재와 여러분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번 성경은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스스로 나는 성경에 능통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나는 성경에 능통한 자야.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20년 30년 다니 물으면 나 말씀 몰라. 나 기도 시키면 기도 못해. 겸손한 거야? 창피한 거예요? 에? 말하기 싫은가 보다. 말씀 몰라. 창피한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못한다고 안 해. 고속 훈련 돼야 되거든요. 기도 못하면 하나님에게 핸드폰 전화 못 걸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라도 걸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기능을 모르면 못 써요. 폴더 옛날에 폴더가 훨씬 나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스마트폰은 쓸 줄 알아야 쓰잖아요. 비밀번호 푸는 거 알아야 되고 터치하는 거 알아야 되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알아야 쓰잖아. 핸드폰 하나를 잘 쓰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그러나 이 핸드폰 기기를 모르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월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서 그 말씀으로 가야지만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자, 스스로 난 능통한 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통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요새 많은 분 암만 웃겨도 웃어 안 웃어? 안 웃어요. 꼬맹이들은 여기 만지기만 해도 웃어 안 웃어? 얼마나 잘 웃나 몰라 깔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민감해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그래 안 그래? 옆에서 건져도 아무 시끄러워 귀찮아 이러지.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가면 그게 희노애락이 회복된다는 거야. 한번 말씀에 들어가면 희노애락이 회복된다. 그럼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이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심으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심자. 말씀을 심겨져야 뭐가 돼요? 이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땅이 기경되는 거예요. 저 일반 밭은 뭘로 갈아요? 소나 기계로 뒤집잖아요. 뒤집잖아. 근데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 뭘로 뒤집어야 돼? 어떤 것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을 많이 뒤집으니까 던지다 보면은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잠깐이지만 말씀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릴 테니까 에스라서 1장부터 쭉 또 해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해야 돼요.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자. 그래서 묵은 밭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에 익숙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뒤집어져야 돼요. 한번 말씀을 읽고 듣고 반복하자. 근데 에스라 나가면서 역대하, 에레미야 섞어서 이렇게 학계 스가랴 같이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져요. 변화가 돼 뒤집어지면.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 돼요? 말씀이 능통해지면 뭐가 임해요?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니라. 피아노 반주가 반복이 다 됐어. 연습이 됐어. 그럼 거기에 뭐가 돼요? 어떤 것도 안 된 나의 영, 성령, 하나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는 건 뭐예요? 말씀을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이뻐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조금 요만큼은 조미료같이 가미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번 또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바벨론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더라.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그런데 뭐가 감동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면 감동이 돼야하는데, 그래서 감동을 옛날 성경 흥분시키사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같이 고집 센 사람도 말씀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다 겪어봤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막 보름치 씨름도 해보고, 물론 성령은 받았죠. 또 할렐루야 기도원, 뭐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계속 은혜는 받고 영성은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뒤집어서 지속시키면서 현저화시키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1월 23년에는 여러분들 말씀에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지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 뜨거움을 경험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말씀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세 번째 내 자체 발광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면화가 되고 현저화가 되면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아유, 쟤네 야광 반짝반짝 갖고 다니잖아요. 바깥으로 빛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애기들 신발도 반짝반짝해요. 그럼 여러분도 이게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에스라는 자체 발광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뭔 출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야. 요셉도 노예로 갔어요. 그러나 자체가 발광이 되니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말씀이 내면화되면, 현저화되면 자체 발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예 신분으로 갔을지라도 저 말단 사원일래도 사장이 맘대로 못해요. 저 에스라가 그러잖아요. 노예 가정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있을 때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대단해서 끌려갔지만 아버지가 아마 아론의 후손이니까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가문이지만 저 이방 나라에 갔으니까 노예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세대도 아니고 150년이 지난 지금의 에스라예요, 여러분요. 그럼 그 뿌리를 찾기가 쉬워,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 그런데 에스라는 확고히 섰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자체 발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노예인데도.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아닥사스 왕이 다 맡겨요, 전적으로. 이따 2부 시간에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체 발광체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내면화되게 하자, 현저하게 하자, 그 다음에 뭐야? 시스템화 하자. 제도 돌아가야 돼요. 저 사람만 하면 어디 가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 내가 기업체에 다니면 그 회사가 뭘로 시스템화가 돼야 돼? 그 회사의 룰대로 가긴 가지만 거기에 뭐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 그게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조직체마다 회사마다 신효회가 생겨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걸 제도화까지 가야 돼. 시스템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가정 예배는 늘 드리는 거. 이거 습관화가 돼야 돼. 여러분. 하다 보면 시스템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존귀해져요. 같이 있어. 나 존귀해. 이게 아니라 에스라 같이 말씀에 가득 눈떡하면 그것이 자체 발광이 돼서 모든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고 신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뭐까지 돼요? 저 바사 제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시임받아요. 오늘 그것이 10절부터 나오니까 2부 예배 때 말씀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고난을 이긴 믿음의 가문이 되자. 그 다음에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자. 말씀의 발광체가 되자.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말씀에 내면화시키자. 말씀을 현재화시키자. 말씀을 제도화시키자. 우리 이런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